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호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이후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복 받는 일, 그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냥 나타나듯이 형체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는데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을 때 나보다 더 강력한 분, 힘이 있는 분을 만나려고 하죠. 또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선지자 표적으로 당신을 보여줍니다. 이게 당신을 드러내서 알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 봉독에들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7절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18절에서 23절은 각종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또한 24절에서 35절은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36절에서 50절까지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이제 7장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봉독해드린 1절에서 10절까지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버나움 큰 성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서 좀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당시 로마 보병 100여 명의 지휘관인데 그가 예수님께 장로를 몇을 보내어 죽게 된 종을 살려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장로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장로들이 그를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가합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가까워지니까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것, 또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으로 수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저도 명령을 받고 또 내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니까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역에서 딱 돌아서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종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종은 나서서 멀쩡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만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라면 귀신도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말자면 병도 말 한마디면 그냥 나서버리는데 그거 뭐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강건하게 하신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성읍입니다. 이 성의 성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이며 그 어미는 과부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과부의 죽은 독자를 장사하려고 성문 밖으로 메고 나가는 거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자, 이 과부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따라가겠어요. 정말 지금 얼마나 통곡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볼 수 있으리만큼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과부의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맨 자들이 자 예수님이 와서 그 관을 딱 붙들으니까 가던 발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미에게 주면서 울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심령이 죽어서 지금 메고 나가는데 살아나서 지금 엄마 품에 다시 안기니까 거기에 있던 큰 무리들이 뭘 봐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대했을 때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뭐 찬양하세요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되어진 일이니까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지구도 공중에서 둥둥 떠댕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살고 집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죠.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지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뜨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인지 어느 거 같아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어서 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떠댕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모지가 반듯하게 있는 걸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 떠 있다. 모든 별들이 이 겸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영광은 자연히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에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보여준 표적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근데 요한이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주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오실 그이는요,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도 18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에 대한 확인이 오라고 명한 겁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네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본 거를 이야기해라.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규모거리가 듣고 조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 6절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되신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실 것을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몇 정치 지도자들을 의중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언약된 백성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므로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하고 복이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복 받았으면 이미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아서 내 안에 복이 어떻게 하는 거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뭐한 거예요. 너희들이 본대로 말하는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규모가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본대로 그냥 가서 말해라. 그러면 요한은 알다 모른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자, 복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35절에 요한이 출현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이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저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길을 예비함으로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가리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당시 유대 광야도 나간 목적을 물으심에 설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옷 입은 사치스러운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왕궁에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선지자를 보려고 유대 광야를 나갔다면 그가 곧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다?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여자가 낳은 자는요, 여자들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서 나타나 길을 예비한 자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러 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로 지금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영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말을 전하면 이제 그 그리스도로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요한보다 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천국에서 크다 적다?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를 거기에 온 백성들은 받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길을 예비한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신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 반응이 많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교할고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피리를 불면서 춤추라고 하고 또 애국을 해도 그들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함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광장으로 친구들을 불러놓고 춤을 추거나 애국을 해도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잘 알잖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근데 그들은 자기 그걸 영접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친구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와서도 뭐 먹는 거 다 잡수시고 또 포도주도 잡수시고 주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를 또 비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똑같이 보여주는데 어떤 무리는 믿고 어떤 무리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돼. 자, 그러면서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교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을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35절, 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가지고 여자의 환대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잡수심을 청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머리털로 발을 씻고 응? 향유를 발에 뿌리고 그리고서는 계속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을 텐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을 텐데 저걸 그냥 내비두는가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한 예를 들어요. 야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 어떤 애는 50데나를 졌는데 자 둘이 갚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줬다. 어떤 사람이 더 주인한테 감사를 더 많이 하겠느냐 50데나리오냐 500데나리오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맞다 그 말이다. 근데 이 여자도 주인인데 너는 나 들어올 때 아마 그 초청을 했지만 그 격식은 안 차린 것 같아요. 그냥 불러놓고 식사만 대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손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또 향유를 부어서 나를 이렇게 영접한다. 그러면서 그 빚진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리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교만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대를 해주는 여자의 많은 죄를 사해주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자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여줘도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는 믿을 것 같으죠. 그런 상황을 보면 근데 그들은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누구다?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재직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아마도 감사가 나갈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 걸,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누구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들이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은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체인 걸 더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